우리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제는 본능적으로 느끼셔야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고 난다고요? 지나고 나서 한다고 그랬어요.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 저 몰라요. 5년 가지도 못해. 내일도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난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그때는 짜증나. 그때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안 된 게 잘 된 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정말 짜증나네? 나는 완벽하게 준비됐는데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미달인 거예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렇게 가까이 하셨으면서 왜 나한테만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십니까?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친근하게 하셨으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도 아니었고 모세도 아니었고 다윗도 아니었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이 누렸던 것은 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누리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그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도 내가 볼 때는 저도 여러분도 기적이라고 생각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가 기적 아닙니까? 시작. 지금까지가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느끼셔야 돼요. 체감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인사치레 지금까지가 기적이 아닙니까가 아니라 맞다. 이건 내가 할 말이 없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요, 여러분이 당한 일은, 여러분 각자 인생에 당한 일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가볍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 절대로 지금 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 너무 무거워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보다 절대 무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훨씬 더 가볍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제가 지금 이렇게 2번 얘기한 건 우리 중에 일부는 이 말을 지금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풀어 해석하자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의 삶이 지금 내가 처해서 어렵고 힘겨워하고 막 정말 바둥바둥 살면서 욕과 토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말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에게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었던 일들을 동일하게 겪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쓴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써서 기록된 거라고 그랬어요. 말로 한 거는 못 들었네 이럴 수 있어요. 쓴 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집사님은 그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읽어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은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읽어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진가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 딱 나와요. 보통 땐 다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집사님, 목사님, 난 너 좀 너무 좋아요. 아니면 또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 근데 정작 자기가 그 문제 딱 만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뭔지 아세요? 정신 못 차리는, 왜냐하면 한 방을 맞으면 정신 못 차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작 한번 탁 맞아보면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온다니까요. 지금까지 내 믿음이 포장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지금 갈고 닦고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요, 문제를 딱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 진짜와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제대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예, 보세요. 다 얘기하신다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설교 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 아유, 저 옆에 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어이구, 저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 문제 같지 않죠? 참 신기하게. 그게 뭐예요? 들으세요. 다 같이 따라 보세요. 어두움이다. 이게 어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크네스예요. 우리 중 누구도 그와 동일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나보다 내가 앞서 준비했다. 너보다 내가 앞서 준비했다. 천사가 말한 거예요. 이 전쟁은 너보다 내가 먼저 준비했다. 내가 먼저 여리고에 와 있지 않냐?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난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에게 만난 문제는 부모에겐 내 문제입니다. 그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벌써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잖아요. 군사령관을. 다 정리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실 때, 싸움 준비를 해주실 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칼 갈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할례를 하라. 세상과 커트 구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제게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너 성공하기 위해서, 너 잘되기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될 거 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뭐냐? 너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문제지 하나님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하고 당한 그 문제보다 엄청나게 월등히 크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문제만 보이지요. 저도 문제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문제만 보이면 그것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앞서서 말도 안 되는 전투와는 1도 관계없는 하나님이 예배, 그 다음에 할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람을 소집해갖고 무슨 어떤 게릴라전을 어떻게 펼칠 건가 이런 무슨 어떤 택티컬한 전략적인 뭔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린 그래서 때로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완벽한 거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속적인 태도, 우리의 생각, 그 반응을 계속해서 하나님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노하우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겐 전쟁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없습니다. 생각해봐. 하나님 무슨 전쟁, 여리고 전쟁이 하나님 무슨 부담이겠어.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때로는 막 벌떼를 보내고, 그렇죠? 우박을 막 떨어뜨리고 그래서 막 정밀 타격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 무슨 여리고성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에겐 그게 더 크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왜? 성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사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렌트비요, 하나님 저 다음 달 뭐요, 하나님 저 어떤 계획이요. 이게 더 앞서지 않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능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무능함을 감추는 이상한 포장지를 갖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변종 크리스찬들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능하다는 평을 듣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가 우리 그 그룹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존재야. 사탄은요, 엄청 무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엄청 뛰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왕좌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오늘 15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세상에 이거 완전 무장을 풀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5분 대기조 하면 어때요? 워카를 벗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발 신는 게 제일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끈 묶는 게.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절대자 앞에 너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너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신발을 괜히 벗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장 해제시키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준비는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려놔 이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싸우는 거지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오지랖 넓게 네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지 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직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면 돼. 그리고 맡기는 거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 문제는 항상 존재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죠. 요단 건널 때도 그것도 문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돌 12개 빼다가 우리가 엄청 잘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요, 이게 오래 못 가. 이게 참 신기하게. 근데 뭐 성도님들만 나무랄 거 없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제가 잘 보니까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자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설교를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한다 보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상황이라고 현실은 얘기해요. 1절,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오히려 못했는데 얘네들은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빗장 걸어 잠그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껏 했다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뭐 예배드리네 쟤네들. 쟤네 뭐야. 할례. 오 마이 갓. 피비린내 나네. 쟤네 뭐지? 야, 문 걸어 잠궈. 야, 군비 확장해. 야, 너네 파수병 빨리 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전투 태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대 교체시키고 초강수도서 그냥 너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 제일 무능해 보이죠. 내가 죽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마지막 한 방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이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것 자체는 교만한 거예요. 문제는 네 것이 아니야. 문제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를 통해서 그거를 전달하신 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풀 수 없습니다. 난 죽었다 깨도 난 내 힘으로 못 풉니다.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엄청난 평안이 확 밀려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진짜 수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입으로 하라고. 그냥 속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이 문제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담되는 거 없으시죠? 저는 엄청 부담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내용들, 그런 고백들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한 거예요. 그거 제일 잘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막 협상하듯이 하잖아요.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하나님이 협상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을 아시는 분이. 근데 하나님 그걸 보면서 그래 더 얘기해봐. 그래 알았어. 꼭 우리가 자녀를 보듯이. 부모님이 몰라서 속습니까? 알고 속아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 지금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를 안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그 아이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아이한테 하는 말,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말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운전하다가도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게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더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 보고 해결하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려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움찔움찔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순종 안 하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권리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만을 얘기한다면 그게 뭐냐는 말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들에 대한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건데 이게 없으면 늘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려다가 염치가 없어.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녀는요, 염치 없어도 말해야 돼요. 두 번째, 염치 없어도 말하는 것을 평생 그 방법 쓰지 마세요. 담대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드리세요. 그럴 때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소리 질러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은 그거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일단 삶을 바꿔야 돼요. 일단 삶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어서 문제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힘들다.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늘 두려움만 있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강하게 닫힌 성문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너무나 같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매일 어떻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한 오해가 있거든요. 여리고성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구글 지도를 막 해갖고 막 그 평방미터 다 재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근처에 뭐 랜드마크 될 만한 게 있으면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와, 사이즈가 어떤 거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여기 그 뉴욕타임즈 그 땅 있지요. 그게 딱 여리고성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사이즈가.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면 막 엄청 커가지고 막 며칠을 돌아야 될 성 같잖아. 그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앞에 시작한 놈은 금방 끝나요. 그런데 뒤에 끝까지 돌아야 될 사람까지 다 기다려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인데 실제 사이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뉴욕타임즈 돌으려면 20에비뉴로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 저기 습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 밑에까지 해서 린덴까지 돌아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돌면 끝이 하루에 한 바퀴.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7일째 되는 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라 돼 있어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되는 주일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바로 전날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이것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꾸준히 돌아도 여러분의 그 성과와 여러분의 업적이 결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목사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도 될 거 다 되고 뭐 좋은데 뭐 직장 되고 뭐 좋은 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시집 장가 잘 가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자꾸 똑같은 기준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부족했다면 빨리 나를 복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다. 그래서 주일은 기적을 불러온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날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잘 들으세요. 전 여러분의 그 어두움, 여러분을 강력히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두움, 집안에 있는 어두움, 그런 어두움들, 패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기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각자 집안들이 평생을 그거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떠나가야 남편이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되는 거고 아내가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예배 때는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손 꼭 잡고 어둠이 떠나갈 치어다. 시작. 어둠이 떠나갈 치어다. 아멘. 아멘. 어둠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잘나도요, 눈 하나 앞을 못 보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아무 일도 못 해요. 그걸 성경적으로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계획들 다 중요한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어둠이 갇혔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상 제일 풀기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꼬였던 분이 계시죠. 성경에 누구 있어요? 야곱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 꼬인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형 속였잖아요. 형도 문제가 있는 형이지만 속인 자기도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속인 자도 속은 자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쨌든 자기 머리로 엄청 막 노력해가지고 진짜 재산 불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작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이 열받은 게 아직까지 안 가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화나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창세기 33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야, 여기서도 이 야곱은 엄청 머리 쓰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들은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인은 또 앞에 다음 두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건 뒤에 두는 거야. 왜? 앞에 치면 빼겠다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이 여기까지도 지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할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야복강에서 어때요? 네가 어떤 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네 계산법으로 수를 다 쓰고 있지? 야, 그럼 너 종은 내 앞에 뒀더라? 두 번째는, 야, 네 부인 중에 조금 더 너가 별로 좋지 않은 그 부인 레아를 또 앞에 뒀더라? 라헬은 좀, 여러분, 남편이 자꾸 앞세울 땐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남편이 앞으로 가지 여러분을 가라고 안 한다고. 네? 어떤 남편 그런 데잖아요. 막 미국 듀플렉스는 밑에 있잖아. 주방이 거의 밑에 있잖아. 시끄러우면 여보가 가봐. 막 그런 데며. 예? 남자가 딱 그냥 칼을 맞더라도 그냥 확 그냥 해봐야지. 근데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야곱도 얻어 터져야 깨달았어. 저도 우리도 그 과정 없이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복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좋아.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야. 야곱은 매뉴얼이 없었어. 그래서 맞은 거예요. 매뉴얼 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50 전후로 사람 어디 아프면요, 다 생각은 결론 똑같아. 암인가?
다른 생각 안 들어요. 우리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종대왕이 몇 살까지 살았어? 52세. 나폴레옹은 51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진시황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 사람 49살에 죽었어요. 야, 그러면 나는 진시황보다 더 산 거야. 불로초 안 먹고도. 여러분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면요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못해요. 오늘 보니까 그거를 야곱이 나중에 깨닫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 고백하고 나서 응답 딱 받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창세기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 이 태도가 바뀌었네 갑자기. 이건 기적인 거예요. 아직 돈 주겠단 말 안 했거든. 여러분 막힌 담, 막힌 관계 이런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한 방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과 막힌 담을 허무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죽일 듯이 달려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달려가면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고민은 오래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최선의 일입니다. 도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 때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뉴얼은 성경에 이미 다 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야곱보다 여호수아보다 우리는 더 책임이 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매뉴얼을 받았으니 막힌 담을 허무는 방법을 얻었으니 여러분 그대로 한번 도전해보는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